날씨가 많이 추운데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십자가의 가르침, 그것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인 이유는 오직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기에 사람의 도움이 없었고, 예수님이 그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사람들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나서야 이제 그들이 깨달아서 사도행전에서 여러분이 이제 읽으시는 것처럼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고 또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명하게 되었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목격을 했고, 또 성령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실제로 임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제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죽으심 이후에, 그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면, 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성립이 될 수가 없었겠죠.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우리 MCC 이 교회까지 함께 임해 있는 것이죠. 그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사실이고 또 기적이고, 또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이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이 말씀드린 것들을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그 누가복음 22장부터 한 24장, 몇 장 안 되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좀, 지난주와 이번 주 이렇게 서머리 해드린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고 부활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 많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제가 이 병원에서 뵙다 보면은 그 한국 6.25 전쟁에 참여했던 그 미군 분들이 지금도 오시더라고요. 지금도 계시더라고요. 벌써 몇 년 전입니까? 70년 전이죠. 거의 75년 이상 전이죠. 지금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명도 얘기를 하시고 어디서 전투를 했는지 그런 것도 얘기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뭐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누가도 그렇거든요. 예수님 그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 그 부활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 그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또 기록을 보면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살펴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하고 대화할 때 답답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성경을 믿느냐? 기독교인들에게 물으면, 기독교인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면 또 묻기를,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렇게 또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계속 빙글빙글 이렇게 순환하죠. 그러니까 대화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거기서 중단이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대화를 하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은 그 역사라는 그 배경을 갖고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과 신약이 서로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함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살펴보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이제 본문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마 이 시편 23편은 아마 많이 들어보시고 외우시고 하실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그 아버지나 남편 그리고 이제 목자로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모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리고 보호하심 그리고 공급자 되심을, 그러니까 프로바이더 되심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그 배경은 이제 그가 어떤 어려움을 피해서 안식할 곳을 찾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현실에서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의 이면에는 과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안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인도하심의 그것이 그 근거해서 현재의 체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현재의 경험을 고백하지만은 한편으로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셨던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또 근거해서 자신의 그 현재를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은 자신의 현재의 경험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우리의 삶에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삶, 내가 경험하는 나의 이러한 삶이 있지만 우리 삶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정확히 우리 삶에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때로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이에서 내가 나의 삶을, 현실에 보이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막 환호하면서 감격하기도 하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거나 할 때, 또 때로는 또 실망하거나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되든 아니든 간에 그것은 내가 경험하는 바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 자신의 그 고백, 현재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또 하나님의 과거에 풍성하게 인도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 출애굽을 그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1절에서 고백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그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현재 그의 경험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 고백의 확신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족함 없이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흐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그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삶을 나의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근거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그 약속,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반드시 붙드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나가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고통을 당하거나 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 살아가면서 한계가 있는 유한의 존재, 우리가 무한의 존재가 아니고 유한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이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계획한 바가 틀어지거나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 우리가 좀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당하는 고통과 한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그러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나의 속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근거한 나의 속사람은 오히려 더 날마다 새로워진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떤 순간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 숨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 고백이고 또 그 간증입니다. 그의 고백과 간증은 자신의 경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의 이면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근거가 있기도 하는 것이죠.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잠깐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했는데 이 말은 나의 그 아이덴티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여호와는 목자시고 나는 양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말합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양이란 동물은 매우 그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고 목자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 양은 넘어지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스로 일어나서지를 못한다 그래요. 양은 그 몸이 둥글고 다리가 짧아서 옆으로 완전히 넘어지면 그 자기 혼자 못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그 털이 많이 자란 경우나 아니면 경사지고 움푹한 곳에 넘어지면 못 일어난대요. 그래서 넘어진 상태로 오래 있으면 그 윗속에 가스가 그 폐와 심장을 압박해서 몇 시간 안에 죽을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넘어져 있는 양을 보면 바로 일으켜 세워준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목자의 그 눈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자이신 우리 그 하나님도 우리가 넘어질 때 즉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또한 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피할 길은 성경에서 way out이라고 그러죠. way out을 주시는 이 목자 대신 우리 이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목자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항상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서 그분을 따라가야 되고 그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가까운 것은 잘 보지만 멀리 내다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 대신 그래서 청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대요. 특히 그 자기 목자의 소리를 잘 구분해서 듣는다고 합니다. 그 목자가 자기 목자가 누군가. 그 예수님도 이런 양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드셨어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예수님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알지 못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양의 특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자꾸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러한 습관을 가짐을 뜻합니다. 우리가 자꾸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그 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목자 대신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또한 10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양과 목자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3편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한 것처럼 이 목자라고 하는 그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그걸 인도하시는, 그런데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예언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24절에서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세워서 그들 위해 세웠는데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또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에스겔서는 다윗 왕이 죽고 난 후에 한참 지나서 그 기록이 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는 그 에스겔서의 기록 연대가 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째라고 그 에스겔서 기록 연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대략 기원전 593년입니다. 593년. 그리고 에스겔서 후반부인 40장 1절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이때는 대략 기원전 571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에스겔은 기원전 593년에서 571년 사이에 이 에스겔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무대가 되는 것이죠. 이 에스겔서 이 초반부에는 그 예루살렘의 그 멸망에 대한 그 예언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것은 기원전 그 586년에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죠.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에서 에스겔은 그 다윗이 목자가 되고 그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리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미 에스겔서가 기록되기 한참 전인 기원전 970년경에 다윗은 이미 죽었습니다.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그다음에 왕국이 둘로 나눠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200년 전에 이미 다윗은 죽었는데 왜 다윗이 왕이 되리라, 다윗이 목자가 되리라, 목자를 보내려니 그 다윗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34장 24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길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들을 먹이고 목자가 될 것이라. 또 24절에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이것은 이 예언 후 약 6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다윗의 그 자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이 왕이시고 또 목자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다윗이 목자가 될 것이고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래서 신약성경을 제일 처음에 보시면 열면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인데 다윗을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왕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시고 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시면서 그 전에 말씀하셨던 그 목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러니까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목자고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러한 말씀은 이미 그 약 6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600년 전에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따르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목자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목자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보내셔서 이루시고 그 우리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시편 23편 1편의 말씀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이토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촘촘하게 세밀하게 하나씩 다 이루어 나가셨는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고 또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느냐?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의 자신감, 믿음의 자신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과 목자의 관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그 양이다. 나는 양이다. 이게 얼마나 축복받은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 관계가 나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그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일하시고 계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은 현재의 부족함은 없는 것, 거기에 대한 찬양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해오신, 이루어오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컨피던스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자신의 경험에만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3편에서 다윗은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하면서 그 선하심의 근거에서 자신의 그 자신감, 믿음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도전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계획을 말씀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나가셨으니까 내가 현재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조금 다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무언가 하나님이 이 계획 가운데서 나의 삶에 향하신 그 계획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시편 106편 7절에서 9절 사이에 다시 한번 보여집니다. 시편 106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언급을 하죠. 그리고 8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고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그것처럼 시편 106편 7절 8절에서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하셨다. 3절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씀 또한 다윗 자신의 행위가 의로워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과 약속하심의 근거에서 다윗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인도하심이 나의 그 노력과 행위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그 향하신 그 언약, 우리와 세우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시편 106편 7, 8절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노라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데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신감은 자신의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 평안함과 풍족함, 푸른 물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경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말씀, 그 인도하심, 그 지키심, 거기에도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평안을 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경험 중심으로만 되면 자칫 때로는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것에 따라서, 내가 경험하는 것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내 경험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심, 성경에서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 그 약속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름을 거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 우리의 확신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우리가 더욱더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우리는 늘 흔들려요.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서 겪는 어려움 중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안에 계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육은 날로 쇠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이 쇠약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우리가 vulnerable 하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강건해지고 더 날로 새로워진다. 왜? 나의 믿음의 확신과 근거는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성경에서 보이는 그 하나님,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다윗이 말하기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앵커를 놓고 있다, 근거하고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고 하였는데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후 노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했는데 여기서 인도하시되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 인도하시되라는 그 히브리 단어의 뜻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가. 즉 다윗의 쉴만한 물가로의 인도함에 대한 그 경험도 과거에 자신의 현재의 경험함에 있기도 하지만
현재의 풍족함에 있기도 하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이를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그 믿음과 그 확신의 근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내가 쉴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보시면 출애굽 후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랬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이루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 확신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처럼 풍족한 풀밭에 누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을 수 있어요. 그 반대되는 상황을 경험하는 분들 계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러든 저러든 내 뒤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장 5절에서 또 역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린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연관을 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역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사망에 그늘진 땅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음. 그때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처럼 그 나의 믿음은, 나의 신앙은 나의 경험의 근거에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말씀의 근거에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머지 부분도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이 말씀처럼 기쁜 순간이 있었지만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울고 고통 가운데 있고 괴로워했던 그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의 육신은 육신이 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시험 언제입니까? 중간고사? 공부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세상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고 아무리 건강에 신경을 써도 병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그분은 저도 달리기를 2마일 매일 뛰던 지금 무릎이 좀 아파서 못 뛰고 있지만 5마일씩 매일 뛰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도 몸에 병이 드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 먹고 영양제 먹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일순간에 또래는 사고가 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도 보지만 이면에 계시는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현실에서 성령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그 사랑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것이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 이루어지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결코 택한 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나의 믿음이 근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있을지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마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쉼을 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고 이 경쟁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바쁜 가운데 한 주를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오늘만큼은 우리가 안식일, 주일 하나님이 쉼을 허락하신 것처럼 나의 영혼의 쉼, 나의 육체의 쉼, 또 내가 고민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잠시 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의 찬양은 자신의 경험만 하나님 주신 데 감사함 거기에만 한정된 거 아니라 그의 찬양은 하나님 과거에 행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거기에 근거했습니다. 나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해 있습니까? 말씀에 근거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 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큰 그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